장로님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언의 신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언의 신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종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한국연합회 출판부에서 올해 8월 달에 대쟁투 보급판을 통하여 골든벨을 열 예정입니다. 그 전에 5월 달에 각 지역 합회 5개 합회에서 골든벨 예선전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 영남합회도 포함되겠죠. 근데 합회마다 10명을 뽑을 예정이에요. 그 10명을 예선전하고 본선에 이제 8월 달에 본선 게임이 있으면 골든벨이. 근데 10명 중에 예선전에 1, 2, 3위까지는 뽑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고. 근데 출제 방식은 대쟁투 보급판 퀴즈 문제에서 50%를 이제 출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대쟁투 보급판 전체입니다. 그런데 이 보급판은 원 대쟁투 상학원의 3분의 1로 축소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쉽게 이렇게 풀이된 겁니다. 이게. 예, 우리 교회도 도전자가 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유능한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예언의 신 퀴즈 문제가 작년보다 좀 어렵긴 어렵죠. 예, 어렵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퀴즈 문제는 단순히 빈칸에 단어를 넣기만 하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읽기만 하면 되는데 올해는 단어만 채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깊이 읽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가 그렇게 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깊이 생각해야지 이제 마음에 새겨질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예, 막 쉽게 이렇게 읽듯이 막 이래 하면 되겠어요? 그 깊이 생각한 것이 이제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지난해 퀴즈 문제를 푼 우리 집사님들이 좀 어렵긴 어렵지만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그것이 더 재밌다 그래요. 재밌답니다. 그 어떤 집사님 또 장로님은 이래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퀴즈 문제를 좀 이렇게 풀으니까 책 전체를 읽어서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읽게 되니까 그 배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읽어서 좋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특이한 것은 새해 평상시에 도전 안 한 분이 새해 몇 분이 새로 퀴즈 문제를 푸는데 생각보다 아주 잘하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른 많은 성도님들도 예언에서 퀴즈 문제 좀 도전해서 영적으로 큰 향상이 있기를 바라고 뭐 혹시 퀴즈 문제 안 푸더라도 그 보고판만 읽어도 은혜잖아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하이프인을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좀 대쟁투 좀 이거 많이 읽고 좀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시대소망 그다음에 실물교 이 큰 책을 우리 문수전도에도 그렇게 주문하고 있어요. 너무 시조가정 공부만 그러지 말고 쉽다고 좀 큰 책을 전하라. 그 중에 이 대쟁투 이거는 굉장히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그걸 보고 합류한 사람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홍수처럼 몰려온대요. 예,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그거 꼭 읽고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대쟁투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거 뭐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요. 뭐 성경 읽고 막 이런데 사실은 그거 좀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해 줬거든요. 반복해서 얘기했다고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은 너희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그 제목이 되고요. 본문 성경을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히 추려 보면은 너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남은 교회에 마지막 남은 교회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한 예언의 은사를 허락한 겁니다. 만일 초림 때 예언의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면 마지막 때는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오류가 많잖아요. 혼란이 많잖아요. 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 은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좀 초점으로 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 첫째는 이 예언된 것을 미리 알고 이거를 알려주라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에게도. 왜냐하면은 미리 준비해야지 마음 준비하고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칠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결심하고 더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게 되고 또 사건이 알아야지 일어날 때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구나 해서 더 믿음을 갖습니다. 첫째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네, 이게 한란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품성이 변화돼야 된다. 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아웃라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이 시대는 정말 엄숙한 시대입니다. 마지막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죠. 교회 증언 9권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재난과 사회적인 불안 및 전쟁 경보는 엄숙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방에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해군들은 물에 빠지고 뜻하지 아니한 때에 여기저기에서 화재가 일어날 것이요. 예,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철도 사고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며 혼란과 충동과 또한 일가의 예고 없는 죽음이 도로 중심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 우리는 지금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가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바람을 잡고 있죠. 그죠? 그러나 이 성령의 바람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언된 기사를 성취된 것을 보았고 또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죠. 사단은 그의 군세를 정리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우리 앞에 있는 두려운 투쟁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큰 이기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우리 가족을 준비시키고 있는가? 이게 재림신도 가정에 나온 겁니다. 죄악은 거의 절정에 도달했다. 혼란이 세상에 충만하고 인류에게 큰 공포가 곧 닥쳐 올 것이다. 아직도 결정적으로 성령에 떠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건 바람을 서서히 놓고 있는 것은 이 사회적인 불안, 지진, 화재 이것은 성령을 서서히 떠나는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떠나면은 뭐가 임하죠? 성령이 떠난 자리에 그 악령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지배하면은 그래서 여기 죄악이 거의 절정에 도달하면은 이 사건이 급속도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도덕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죠. 예, 그 성령을 떠나면은 분명히 악의 영이 사단의 영이 사로잡히는 거는 그 기정사실입니다. 자, 우리 재림 준비. 자, 제자들은 왜 아무런 준비가 되지 못했는가? 십자가에 돌아갈 때. 왜 준비되지 못했죠? 저들은 능력 있는 분이 소망의 표적이 되신 구주께서
수치와 죽음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 저들이 기억해야 했을 말씀들을 저의 마음에 사라졌다. 그리하여 시련의 때에 이를 때 저들은 아무 준비도 없었다. 예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저들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은 것 같이 저들의 희망을 아주 깨뜨려 버렸다. 이 재댕초 학원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기억해야 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예언됐잖아요. 충분히 예언됐는데 미리 얘기도 했어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지. 그죠? 확인 작업이 들어가야 된다. 제자들이. 예, 그걸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 자신이 스스로 확인해 봐야 돼요. 그죠? 이게 그런가 하고. 예,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어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왔을 때 내 신앙이 이미 정립된 거니까 그걸 대처할 수 있죠. 더 굳게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정리 안 된 분들은 더 혼란해하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 실망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증언 5권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잘 들어보죠. 파수꾼으로 하여금 목소리를 높여서 이 때를 이해한 현대 진리 기별을 나누게 하라. 우리가 예언적 역사의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라. 사람들 앞에서 이 주제를 말하지 않은 것은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이 엄숙한 사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감춰진다면 주님의 날이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임할 것이다. 이 무서운 예언의 경고가 모든 영혼들에게 발표되었다. 아무라도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라. 어느 누구 예언의 해석이라도 이 큰 사건이 임박한 것을 지적해주는 다른 사건들의 지식에 대한 확신을 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건 FE 336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라고 있습니다. 예, 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알아야 된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 예민했어요. 그죠? 사건 목사님도 자주 그런 얘기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 입사를 하고, 거기 다 시기적으로 있는데 너무 예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잠잠해서도 문제예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알 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그래 대비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돼. 그죠? 말씀을 확인해야 돼. 자, 폭풍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의 영적 기초를 극심하게 뒤틀어 놓고 시험할 것이다. 폭풍이 오고 있다. 그 폭풍은 여하간 모든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것이다.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깊숙이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실수로도 길을 잃게 된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라. 그러니까 믿는 건 믿죠. 뭐 다 믿는다 하죠. 근데 그 이론적인 게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체험하는, 그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이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 뭐 다 잘 믿는 것 같지 뭐, 그죠? 근데 문제는 어려울 때 딱 닥치면 안다는 얘기. 예. 근데 이게 벌써 예언적으로 다 준비되고, 그러면 딱 오면은 더 확신한가 동시에 더 영적으로 탁 밀고 나가죠. 근데 그게 준비 안 되면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혼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와 하면서 안 되죠. 그죠? 여기 읽어보십시오.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전가시켜주는 의의 선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 가래뽑은 길건 1권 41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환난하면 있잖아요. 우리 보통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입산하기에 바빴어요. 환난하면 애영적으로. 근데 여기에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럼 누구나 뭐 지나간 사람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다 알아요. 예수님 이름 알고 그 형식적으로 잘 알지요. 네. 뭐 그거는 누구나 이제 여기 지금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예수님의 관계와 그 깊은 경험이죠. 그래서 여기 사단이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천사들이 하늘로 가져가는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입니다. 그리스도 제자라고 공언하는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 재산을 얻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기에 몰두하고 있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제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는다.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하면 사단은 여기 잘 들어보세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혀 보여주는 이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사단은 만사는 모든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를 멸망시킬 그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이래 나왔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다 안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뭘 얘기합니까? 전번에 목사님이 새벽 묵상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네, 여기 깊이 생각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뭐라고요? 대제사장 대신 그 중보자의 그 역할. 예수님이 지금 역할. 이거를 잘 해야 된다. 그런데 뭐 사단이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겁 안 나. 뭐 부르는 거 겁 안 나. 예? 이 마음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바쁘다 하고 뭐 책 안 보고 뭐 깊이 묵상 안 하고 뭐 이러면 사단도 그거 뭐 염단 그 형식적인 믿음에 대해서는 겁도 안 난다 이거야. 예. 그렇죠? 우리 1860년대에 여러 종파의 그 평신도가 목사님과 평신도가 성경 연구를 통해 종합적인 진리를 탄생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특별히 배틀크릭의 조시 페이츠 장로는 이건 크리스찬 기독교의 장로입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선장으로 지낸 분이었는데 안식일 진리에 대해서 영감을 받고 글을 썼는데 전도지를 발간하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는데 마침 아내가 4파운드의 밀가루가 필요하다고 돈 좀 달라고 하니까 그 남편이 나는 $1밖에 없다고 하니까 아내가 너무 서글퍼가지고 막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남편이 그래 여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고 이러했는데 이 조스페이스 장로에게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측에 가보라. 우측에 가보니까 자기 힘으로 적힌 봉투에 돈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점에 가서 밀가루를 사고 감자를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와가지고 다시 통곡했어요. 이번에 통곡한 경우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음 없는 것을 보고 통곡했단 말입니다. 좀 남편이 $1밖에 없다 하니까 서글퍼서 울은 걸 갖다가 그게 이제 참 사람이다 보니 그렇죠. 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통곡했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글을 쓰다 보면은 또 다른 데서 도움의 손길이 그래 오곤 했죠.
1844년 대실망 후 10만 명이 떨어져 나가고 몇 명은 남아 있었는데요. 조셉 헤이스 장로님이 어느 날 꿈에 배가 배틀크릭으로 가는 그 배의 꿈을 꿨어요. 그리고 꿈에 우체국에 다시 가라는 그 영을 받고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우체국에 있는 사람 보고 이 동네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래 그 사람을 데이빗 홈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한 겁니다. 그럼 마음을 잘 여니까 그래가지고 1852년에 최초로 배틀크릭에서 전도된 사람이라고 그 기록되거든요. 아이부인 자서전에도 그래 나오죠. 그래서 엘린 하이슨 또한 배틀크릭은 엘린 하이스 선지자의 생가이고 그 계시를 많이 받고 그 기록한 곳입니다. 한 번은 사단이 많이 방해하였는데요. 특별히 선악간에 사단과의 대쟁투를 쓸 때 어려움을 당했어요. 평소에는 건강한 상태였어요. 양호하였는데 갑자기 그 팔모라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혀가 말하고자 하는 대로 안 듣고 마비가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서전에 보면 나의 왼쪽 수족은 움직여 보려고 했지만 전혀 쓸 수가 없었다. 한동안 내가 살 것을 기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주일 동안 나는 내 손을 눌러도 압력을 느낄 수 없었고, 여기 보니까 일순간도 아니에요. 며칠, 여러 주일이라 그랬어요. 머리에 찬물을 부어도 느낄 수 없었고, 걸어보려고 일어서러 치면 비틀비틀 거렸고, 때로는 마루에 넘어졌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중에 나는 대쟁투에 관해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고통스러운 중에도. 처음에는 하루에 한 페이지밖에 기록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3일씩 쉬었다 그랬습니다. 참 이러니 하나님이 택한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충성됩니까? 그러나 놀라운 거는 일을 계속함에 따라 기력이 증가되었다. 예. 내 머리의 마비 증세가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 책의 저술을 마치기 전에 후유증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예, 아멘이지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배틀크릭에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목적은 이리 나왔습니다. 내가 저술하려는 사업을, 또 하나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를 구출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을 이상 가운데 보았다 그렇습니다. 예, 이상 가운데 보았다. 또 내가 축복받아 발병되기 이전보다 나의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을 보여주었다. 아주 힘들어서 일어날 때 천사가 깨웠다 그래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힘들어가지고. 한 번은 교회에 부인이 계시를 받을 때 한 거짓 영매 받은 의사가 부인의 계시를 1분 만에 깨울 수 있다고 장담했어요. 당장에 그 계시를 깨려고 보니까 아니 계시 받는 사람이 숨도 안 쉬고 계속 계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때로는 8kg 되는 성경을 들고 30분 이상 숨도 안 쉬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울기도 했대요. 그리고 그 깨나면은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성도님, 이거 하나님 계시 아니면 참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분 동안 숨 안 쉬면 죽죠? 예, 5분도 안 쉬면 숨 안 쉬면 죽잖아요. 이거는 전능자가 할 일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2000번의 계시를 받았다 그랬죠. 예. 그래서 이 대쟁투는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허락하면서 이랬을까요? 사단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지금 잡아먹으려고 이런 걸 보여준 거예요. 하이브인도 그걸 느낀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언수지다는가. 그죠? 그리고 왜 그 사단이 이 책 때문에 발악하겠어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마음을 다짓고. 그래서 우리 이 귀한 책을 좀 잘 읽고 그렇게 은혜 받고 힘씁시다. 예. 저는 그 예수님께서 악기를 예비하셨다는 그런 그 우리 그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리하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허락하셨다.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건 성경에도 나왔죠. 근심은 눈멀게 하고 장래를 식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곤란마다 이 안을 주시는 당신의 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뭐요? 예비할 거가 아니고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허다한 길들을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준비할 거가 아니고 이미 준비하셨다. 하나님 사업과 명예를 으뜸으로 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곤란이 사라질 것과 저의 발 앞에 평탄한 길이 펼쳐질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게 실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대여, 그대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참 많이 부족하죠. 그 연약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매일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인데 또 이 기도 응답해 주겠나 이러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보잘것 없어도. 왜냐하면 이리 나와요. 여기서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주셨을 때 이미 그분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담당하셨다.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뭐까지 짊어졌다고요? 우리의 각 사람의 사정까지 다 담당했다는 겁니다. 담당할 거가 아니고 담당했어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용기 주고 힘을 복돋아 주기 위하여 주어진 바 된 당신의 은혜의 말씀을 성취시키지 않으시겠는가. 그러면서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지구상에서 나를 알고 사랑하기를 뭐라 했냐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알고 사랑하고 돌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 우리 울산에 하나 하면은 기중합니까? 한 사람이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 사람 하면 그죠? 보통 귀한 게 아니죠. 근데 각 나라의 하나도 아니고 온 지구상의 하나처럼 알고 사랑하고 돌본다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거 기뻐하십시오. 이 복음이라는 거는 죄 문제만 다뤄보면 안 돼요. 죄를 짊어질 때 뭐까지 돼? 우리 사장까지 담당하는 거지. 그거 확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반푼아치밖에 안 되면 복음을 들어도 재미도 없고 경험도 없고. 예.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모든 상황들과 매 순간들에 대하여 알고 죄 문제와
여러 사정들에 대한 짐들을 담당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53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 그랬지. 예. 그분이 죄를 짊었을 때 평화도 누리게 돼 있고 모든 질고와 슬픔을 이미 담당했다는 거.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언의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어떤 어려운 순간들, 많은 고민들, 문제, 염려들을 알고 대비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완전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홀로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애롭지 않습니다. 때때로 믿는 사람도 애롭다 하는데 절대로 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강야 같은 세상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가오는 3월 전도에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님께서 밀어주기 때문에 성령이 예배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의 신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완전히 깨닫고 경탄하는 바입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지. 예언의 신을 좀 더 많이 읽고 기쁨과 소망으로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도님 각 가정과 또 하시는 이 사업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올해도 간절히 바라며 부족하나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